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덥지 않나요? 조금 줄입시다. 하나 정도만 켜놓고. 워낙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끊는가요? 오늘 김장들 하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저는 제 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고 김장에 잡혀가지고 내일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해야겠죠. 자, 회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김장을 할 때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발라보고 싶거든요. 양념을. 근데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해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재능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잘 마쳤습니다. 일하시면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원형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모습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누가 와서 그래요. 그런 걸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른 가라. 나하고 되게 안 하란다. 부조차 보내버렸어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끊을 말이 있고 안 끊을 말이 있고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눈에 보이면 저와 여러분 차지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보여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택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헷갈리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무슨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림 언어 보여주고 그림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뭘 닮았다라는 겁니까?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해보세요.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것보다요,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것보다도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아서 그래요. 타락해서 본성이 악해져서 그렇지. 그래서 언제나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요 해보면 훨씬 좋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이제 운전하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조급증이 생겨요. 나 저 신호 지나가야 되는데. 운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운전 해본 사람 나 저거 가야 되는데. 근데 앞에 누가 띠그다 아이고리야 이렇게 가요 이제. 그러면은요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 진짜 가서 확 받아보고 싶어. 진짜 그런 사람 많다니까는요. 뭐 하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이제 딱 그런 사람이 요즘 어떻게 하느냐. 이 신호 못 가는구나. 포기하자. 저 사람이 차를 이제 끌고 나와서 아마 힘든갑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저 사람도 그럴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막 그렇다니까는. 그러니까 막 화내고 조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성품으로 지음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동현이 어딨냐? 어저께요. 동현이 잘못이 없었거든요.
이제 어제 축구를 했는데 동현이도 왔어요. 우리 팀이 말이 안 돼. 팀 구성된 게 너무 팀이 안 좋은 거야. 상대 팀은 너무 좋아. 동현이 있지, 현우 있지, 또 누가 있었더라? 뭐 시우인가 있지. 그러고 좀 대현 씨 있지. 나하고 별이하고 무릎 아파서 못 뛰는 김 집사님 3명. 이 멤버로 이 화려한 멤버를 대응을 해야 돼. 근데 묘하게 우리가 계속 이기더라고. 압도적으로. 이제 공을 내가 잡았는데 앞에 이제 규호가 수비를 하다 놓쳤어요. 그럼 당연히 동현이 나를 막으로 나와야죠. 뭐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너든지 패스하든지 얼마든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현이가 나와서 겨우 패스를 줬어요. 하마터면 막힐 뻔했어.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골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대현 씨가 동현이를 되게 뭐이라 하더라. 네가 거기서 나오면 되겠니? 그 공을 때를 지키고 있어야지. 내가 어쩐지 뭐라 가만히 봤거든요. 동현이 한 말 따라 가만히 듣고 있어. 진짜 나온 게 잘한 판단이지. 하마터면 막힐 뻔했거든요. 그래 보면서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성기려고 가는 것보다요 참고 있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예. 뭐 친구들이 뭐 놀러 가자 마시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혹 합니다. 그냥 집에 가려고 가세요. 그거 딱 참고 가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품을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보증해 주는 게. 뭐로 보증하셨느냐?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허물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충성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래 모습은 그런 모습이란 거 절대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삶이 옵니까? 이런 삶이 옵니다. 창세기 보니까 2장 19절에 모든 만물에게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집 개가 있어. 너 이름을 누가 짓죠? 저와 여러분 짓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개에서 이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소리예요. 지배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 모습으로 지어서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뭘 줬습니까? 자, 22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기분 째집니다. 완전히. 그러겠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아주 그냥. 저도 그랬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청년 때는 이제 결혼하고 막 신혼일이 살 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알겠어요. 사랑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중함이구나, 감사함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얼마나 이렇게 좀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게 생겨요. 어쨌든지 간에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란 그 말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성령과 함께한 사람은 왕으로 살면서 온전한 물 가지고 살아요. 이해와 사랑 가운데 살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욱하고 성질 내봤자 나이는 더 빨리 들고 먼저 늙어요. 잘하세요.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늙어갖고 오줌통 못 가릴 때 대우받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잘 안 드릴 겁니다. 아직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아름답게 주시고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키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힘들면은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낮은 것들, 모든 것을 다 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희한한 거 있죠. 다 그 자리를 가려고 그래. 그 자리에 가면 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음은 내가 고통스러워 갈게. 참 보면은요, 희한하죠.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도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이렇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재판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예배자로 서 있어라. 그러면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히 왕으로 살고. 여러분 막 거머리나 바퀴벌레 보고 막 더럽다 막 그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사자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그런 왕의 성품. 이게 우리가 완전히 중요한 우리의 원형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뭐 하게 됩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훼손하게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했지만은 내가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걸 훼손하고 있다니까요. 훼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막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보니까 3장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 가디 진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리로 가면은 훨씬 여기에 더 재밌어. 이리로 가면 훨씬 네가 성공하는데 쉬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강력하게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뭘 보지 않고 뭘 보게 하느냐? 내 존재,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길이 먹고 사는데 좋은 길이고 어떤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이걸 보게 해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심부름꾼으로서의 그것을 보게 하는 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계획한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저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나 끝, 나 하나님 자녀. 거기에는 상당히 좀 막내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체질적으로 아마 그건 그래요. 원래 막내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통과해요. 모든 건 통과. 내가 원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내 고집 이길 사람. 그래서 86년인가요? 86년 이제 노태우가 이제 헌법 직선제를 약속했을 때,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했을 때 호언철폐 6.29 선언이죠. 그때 근데 열심히 같이 데모하다가 6월 29일이니까 이미 학기는 끝났잖아요. 대학생들한테는 25일인가 26일인가 저는 아이고 나 여행 갈란다 그러고요. 자전거 끌고요. 전국 일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집에다는 전화 한 통 하고요. 나 지금 자전거 타고 강원도로 가요. 끝.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무도 제지할 사람이 없고 뭐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재밌던지. 첫날 반 죽는 줄 알았어. 한 이틀, 3일째 되니까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자전거 엉덩이 아파서. 그러니까 인생을 그걸 멋있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쉽게 말해서 그게 돈 버는 방법이고, 그게 인정받는 방법이고, 그게 명예를 얻는 방법이고, 그게 권력을 얻는 방법이야. 그리고 얻고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야. 얻고도. 그런데 사단에 속으니까 전혀 틀리게 항상 그걸 먼저 생각을 해. 여러분은요, 이런 사단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먹고 살기 좋아? 어디가 더 나아? 이런 식이요. 우리 학생도,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렇게 속였어. 그래 달랑 속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5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죽음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어.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기만 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자, 예외가 있기는 해요. 94년도, 95년도에 본 건데요. 키가 요만이나 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얼마나 세냐. 진짜 감당이 안 돼요. 한 너댓 명이 붙었거든요. 못 이겨요. 진짜 이만한 여자가, 이만한 키가 작아. 얼마나 작아겠죠. 그거 하나 감당 못 하겠어요. 꽉 잡아보면 끝이지. 축구할 때요, 한중이가요, 상대편이 되잖아요. 이 새끼는 공 안 차요. 내가 올라오잖아. 실실 쪼개면서 팔 하나만 대놓으면 이걸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늘 이지용이가 나한테 공을 뺏겼거든요. 그러더니는 뒤에서 완력을 써고 나를 밀어내고 공 가져가는 거 있죠. 아 진짜. 그래 골 먹혔어. 예. 귀신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귀신은 강제력이 없어요. 이렇게 유혹하는 게 다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게 사단의 이렇게 유혹인데 거기에 누가 속았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속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해야 네가 먹고 살기 편하고 앞으로는 이 직장이 전망이 있어. 그런 말에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돼도 저러잖아요. 보면 됐잖아요.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고민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일을 하면 된다. 아멘. 제가 예수님 만난 94년 이후 2024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래요. 다른 고민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새벽에 하는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 그게 다야. 그건 일과 사건 속에서 어제도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하나 울었어요. 너무 서럽게 우는 거죠. 저는 그 아이를 좀 아니까 애들이 많이 좀 잘못하기는 했어요. 애들 보내고 나서니 그 아이만 따로 태워가지고 지금 집에를 보내면 집에 아무도 혼자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피자 통닭 한 마리를 샀어요. 걔 하나 주고 나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거 이제 기다리고 가는 데로는 한 2~30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애로웠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괜찮더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30분 동안 차분하게. 왜요? 그게 길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도자로 산다라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하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야 될 배우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자녀 다 준비하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셔. 여러분 그 복을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해. 속지 맙시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뭐 하게 하느냐?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 19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 4장 2절을 15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그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다 찾았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의 말씀을 뺏어갔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준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일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전도자의 삶에 온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일 내가 가게 될 그 자리에서. 내 삶에서.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고민하면 돼. 근데 그 고민을 못하게 하고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들어. 그 속는 거라니까요. 그럼 평생을 그렇게 속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매가 아니라 의학이지 그때는 뭐.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마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이죠. 12절 이렇게 나와. 똑같은 구절이. 무슨 구절은 길가에 씨 뿌려진 비유를 지금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예배자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속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모든 걸 잃고 사망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그 결과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찾아놨죠? 넘어갔구나.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있죠? 5장 19절. 자, 준비됐죠? 이제 다 꺼버립시다. 여러분 외투를 하나씩 벗으세요. 그러면 안 졸려요. 저도 외투 벗고 나왔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래요. 술 취함, 음란, 투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꼭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투기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일하고 그 일한 수입만 가지고 딱 살면 돼요. 노후자금 어떻게 하냐고요? 노후자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뭐 건강을 줘서 죽기 전까지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도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래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펴볼까요? 3장을 1절에서 5절 뭐 다 읽을 건 아니지만 뒤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연예인들이 보면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마약 안 해요. 행복한 사람은 술 안 먹어요. 술 먹고 마약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방증이에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얘기합시다. 행복합시다. 예.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행복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면 돼요. 오늘 김장하면서 어제 오늘 김장하면서 은재가 같이 했어요. 백수 좋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느냐? 교회 부엌에서 같이 있으면 살이 안 찔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계속 무엇을 먹이니까, 쉬지 않고 먹이니까. 오늘 이제 점심을 잘 먹었잖아요. 수육을 해가지고 김장을 끝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음료수가 왔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씩 나눠 마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또 이제 피자를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도미노에 가서 피자를 또 두 판을 사다가 그것도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고 또 과일 깎아놓고 건강하게 먹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섬길 때 주어지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되냐? 항상 갈급하고 항상 경쟁하고 이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망에 있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자의 삶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것을 맺습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41절. 이건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닌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평생을 잘 다녔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 누구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왔다 옷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나 진짜 너희들 뭐 싫어. 넌 지독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 내가 주의를 빼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누구들이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그게 뭐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죠. 자, 이 사람들하고 계시록을 볼까요? 자,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책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그냥 책이요. 그러는데 어쨌든지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 아니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것을 기록해놨겠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냐? 그럴까요? 아니죠. 그 생명책에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담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책에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로는 이름이 있겠죠. 안 믿은 사람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했던 게 단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나 나를 덮어라. 내가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못 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건 못하게 교회를 다닙니까? 못하게 그럽니까? 아니죠. 막 세상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결과, 특별히 생명책, 이게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는요, 인생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마음과 걸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요, 삶의 위로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지옥이요.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좀 결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근데 아직 저는 날씨가 좀 포근해요. 그러는데요, 애들이 우리 오늘 어떤 놈이 그래 이 자리에 와 놓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축구를 해야 됩니까? 집에 가라. 누가 하러 가냐? 뭐가 춥냐? 선산화에 포근하고 막. 또 여름 되잖아요. 그 덥대. 뭐가 덥냐? 그냥 따뜻하니 좋구만. 그 조금 덥고 조금 춥다고 그 난리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데입니까? 이건 딱 이거 하나, 이걸 뭐 좀 무한대라고 그러죠. 영원토록 불못 고난을 당하는 것. 무슨 가지고요? 부활. 무슨 부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그랬어요. 그럼 악인은 뭐하러 부활 받습니까? 여기 가려고.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이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른쪽 발가락에요, 엄지발가락이 내성발톱이 오나 봐요. 아파요. 건들리고 해도 아프고. 요 쬐까만 것도 아픈데 여기는 오직 하겠냐고.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결과, 의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실 방법, 길을 세우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속량을 할 수가 없어요. 죗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펴볼까요? 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조 신약만 이렇게 딱 펴면 1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나오죠. 다 뭐가 그렇게 나오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그러죠. 16절을 갑시다. 16절에 보니까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낳았으니 자,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까 마리아는 여자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씨를 안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로 오신 거. 그게 2024년 전이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오죠. 요즘 애들이 그러더만요. 노래 부르는 거. 윤석열 탄핵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태경, 그거 뭐야? 했더니 요즘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라고. 김건희도 뭐 있던데요? 김건희 구속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 참. 근데 요즘 이번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이 시위 대열에 선봉에 섰어요. 어떤 20대 중반의 청년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의도를 매일 나오는 이유는 첫날 중학생 아이가 자유 발언대에 섰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초등학생 동생들아, 형아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20대는 아직 이제 80년대 그 군사 독재를 경험을 못해 70, 80년대 못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저랬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동생들아, 내가 지켜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재밌는 모습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런 때를 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인데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남자의 우선 나오다가 정확하게 딱 여자의 우선 2014년 12월 25일 되면 성찬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복된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무엇보다 명백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목적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뭐라고 19장이 1장이지. 1장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래서
19장 30절에 보게 과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있는 것처럼 28장에 있는 것처럼 6절,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는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부모님이 죽은 사람 많지 않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저는 근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부모님 2번 다 보내줬고 이제 장모님도 보냈으니까 절대 그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던 공작이 있었어요. 공작은 알 하나가 4만 원이래요. 안 사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부화를 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 3배가 돼요. 4만 원에 3배는 12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부화해서 한 달, 한 6주 정도 키운 것을 되게 싸게 가져왔어요. 6만 원에. 되게 싸게 가져온 거예요. 다 키웠어요. 거의 성체가 다 됐어요. 네, 이번 주에 좀 추웠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좀 모습이 좀 우스룩하니 안 좋더라고. 추워? 좀만 기다려. 내가 집에다 넣어줄게. 이거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가보니까 그대로 죽었어. 얼마가 죽은 거죠? 그건 다 컸으니까 이제 한 몇십만 원 될 건데 죽었어요.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어. 이 몇십만 원짜리를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땅 파고 묻었지 뭐. 죽은 것이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근데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주면 야, 목자국 봐봐. 창자국도 봐봐. 발자국도 봐봐. 그리고 몸 봐봐. 다 찍혔잖아. 그 예수 맞잖아. 나 부활했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에게 부활했다는 소리.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평소에는 뭐냐 아웅다웅 살다가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 죽고 나잖아요. 와가지고 막 후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그 화장할 때 하구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막 기절해요. 막 친척들도 그러고요. 형제간들도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장례를 치르니까 그 시간이 제일 이렇게 다른 데가 제일 힘든 게 아니라 관을 화구에 집어넣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이제 화장장에서 항상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그 생각으로 살아요. 관 속에 들어가고 화구에 들어가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요. 어지간한 것은 요즘 누가 물어봐요. 오늘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문제 없네요. 실수가 없죠. 왜요? 내가 관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관에 들어가고 그때의 내 생각을 내가 지금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뭐 문제 될 게 있어요?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머리를 하러 갔는데 흰머리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많이 듣는 소리요. 또 뭘 물어보더라고. 몰라요. 생각 없이 살아서요. 뭐 문제 같은 거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음만 생각을 해도 그런 평안이 주어지는데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목회자로 제일 힘든 게 언제가 제일 힘드냐? 장례식 치르는 게 힘든데 연로하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요? 관을 하구에 밀어 넣을 때. 그때 그걸 항상 보고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 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다른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다른 거 안 필요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완전한 부활이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로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 예수가 십자가에 나라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담기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펴니다. 23장 6절을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펴졌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뭐요? 죽은 자의 소망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누굴 말합니까? 육신이 죽은 자, 이렇게 숨이 끓은 자를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외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말합니다. 그런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내 인생에 가장 바라는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고 항상 구해요.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편하신 24장 봅니다. 15절 봅시다. 자,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거 바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되는 그런 은혜, 그런 기도, 그런 생각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깁시다. 26장 7절. 이건 더 간절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2, 6, 7이니까. 그렇죠? 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약속이야. 뭡니까?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소식. 모든 이 땅의 사람에게 소중한 소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 절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재산을 뺏기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잘려 나가고 또는 목숨이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나무에 달아서 불태워 죽임받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혹을 했느냐. 그냥 한 번만 황제는 주시라고 그냥 한 번 하라고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고 믿으면 되잖아. 누가 뭐 이라 하냐? 그러면 네가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성서 써줄게.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근데 왜 그걸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주를 부인하면은 지금은 살겠지만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찌 내가 주를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폴리카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86세인가? 화형당할 때가. 86세. 간절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끈질기게 한 번만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그 86세 노인이 한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 주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부인하겠느냐. 못한다. 그래서 그 산채로 그냥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곧 부활이라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사실을 예수를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가 뭐가 됩니까?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첫 번째 우리가 뭘 보였습니까? 성령 내주를 보였죠. 봤죠? 성령 내주는 뭡니까? 생명을 찾은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펴놨으니까 2장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전부 다 펴봅시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성령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하나님의 성령, 요게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뭐 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곤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기뻐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는요,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요즘 좀 힘들어요. 이번 주에는 계엄 그걸 보면서 소름 돋는 게 계속 나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참 그래서 저는 새벽을 안 깨우면 안 돼요. 내일은 어쩔 수 없이 깨워도 오늘 할 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뭡니까?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2장 33절에서 4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화평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정에 화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두 누나가 뭔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큰 누나는 받는데 작은 누나는 더 좀 안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요. 그래도 계속해요. 왜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렇게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 전에 옛날 어렸을 때 누나들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것만 해도 나는 평생 누나들 섬길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실은 저는 막내니까 누나들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려서 얼마나 누나들이 나를 돌봐주고 또 우리 작은 누나 나를 이렇게 업고 키우다가 학교도 1년 늦게 갔거든요. 초등학교도. 뭐 그거 하나만 해도 뭐 내 평생 감사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감사하면 되니까. 아무리 내가 뭐 연락을 하고 그래도 익십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나니까. 나한테 그렇게 어려서 많이 잘해줬으니 지금 좀 서운하겠지만 좀 더 늙으면 더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아무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다고 내가 감정이 안 생겨. 아까 얘기했죠.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울지 말라고. 그때는 그냥 잘 보내고. 항상 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잘하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우리 좀 참은데 잠깐 참게 되는데 오래 참으랍니다. 우리 잘 못 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은재가 먹방 유튜브 얘기를 해요. 언니가 은둔형 외톨이가 됐어요. 방에서 안 나가고 막 먹기만 하고. 그 언니를 동생이 얼마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15개월? 결코 길 짧지 않잖아요. 15개월 동안 그렇게 언니를 잘 이렇게
했어요. 전혀 짜증도 안 내고. 그리고 결국 언니가 이제 그 동생의 그런 보살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요즘은 그래도 인기 있는 유튜버도 되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참음,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다음에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주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걸 알고. 자,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읍시다. 한 번만 더 참읍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된 죽은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살리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내 논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